여호수아 22장. 그때에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두 수행했고 나에게도 순종하여 내가 말한 것들을 완수하였소. 여러분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았고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였소. 이제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여러분도 주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여러분에게 준 땅에 있는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하지만 주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각별히 잘 지키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께서 지시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오. 주의 명령을 잘 지키고 오직 주만 붙들고 살아갈 것이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도록 하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니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이미 바산에 있는 땅이 주어졌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분배해 준 것과 같이 요단강 서쪽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 두 지파 반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축복하였다. 모두 넉넉하게 챙겨가지고 가시오. 많은 가축과 금, 은, 동, 철도 가지고 가고 옷가지들도 넉넉하게 가지고 가시오. 적들에게 빼앗은 것들을 여러분의 형제들과 나누어 가시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자신들의 땅인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부근의 언덕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요단 강가에 아주 큰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의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실로에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를 요단강 건너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0명의 대표들이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저마다 이스라엘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으로 건너가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다. 주의 온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이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요. 어찌하여 그대들은 주를 버리고 주를 거역하는 제단을 쌓은 것이요. 부올에서 우리가 지은 죄만으로는 모자랐단 말이요.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는 전염병이 돌았고 오늘날까지 그 죄를 여태 씻지 못하고 있지 않소. 그대들은 지금 주께 등을 돌렸소. 그대들이 오늘 주를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그대들의 땅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주의 성막이 있는 주의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와 땅을 나누어 가집시다.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그대들만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주 하나님이나 우리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께 바쳐질 물건에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어디 한 사람뿐이었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거역하거나 주님께 불순종하려 한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용서하지 마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주께 등을 돌려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면 주께서 친히 저희를 벌하여 주소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은 것은 훗날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아, 주께서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께 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미리 대비하려고 제단을 쌓자고 말한 것입니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제단은 오히려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가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주의 성소에서 주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임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훗날에 그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주의 제단을 본떠 만든 이 모형을 보라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것으로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그들 사이의 증거로서 세워진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막 앞에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이 엄연히 있는데도 우리가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주를 거역하거나 배반하려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인 회중의 지도자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여러분이 이번에 한 일은 주를 거역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의 손에서 구해내신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지도자들은 길르앗 땅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을 만난 다음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고를 듣고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쓸어버리자는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요단 강가에 세워진 그 제단을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증거물이라고 이름 지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을 맞아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마치 혀를 날름거리듯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예루살렘 도성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저마다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네 나라의 말이 터져나오는 것을 듣고는 어리둥절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들 각자가 저마다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우리들 가운데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근처의 리비아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게다가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이렇게 듣고 있다니 사람들은 모두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저자들이 새술에 잔뜩 취했군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군중을 향해 크게 말했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하는 이들도 계십니다만 지금은 아침 9시가 아닙니까? 절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또 그날에는 나의 종들에게도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그들 역시 예언을 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도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소용돌이치는 연기들이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칠흑같이 캄캄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자신이 보낸 자인 것을 증거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정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제 앞에 계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그분은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은 기쁘고 제 입술은 즐겁습니다. 제 육체 또한 소망 속에서 살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제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제 기쁨이 항상 차고 넘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언자였고 그는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그의 왕좌에 앉힐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올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무덤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 또한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시어 여러분이 방금 보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인용하는 이 말 역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크게 찔렸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는 이 타락한 세대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빵을 떼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도 전적으로 힘썼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행해졌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또한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번갈아가며 모이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 예레미야 11장.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라.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곧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용광로 불속과 같은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과 맺은 것이다.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 뒤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오늘날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답했다. 아멘, 주여.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가서 이런 말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는 거듭해서 내 말에 따르라고 너희들에게 경고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모두가 각자 제멋대로 자기 고집에 따라 살면서 악한 마음으로 온갖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나는 만일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던 그대로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라.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게 반역하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이방 족속의 이상한 신들을 섬기더니 이제는 그 후손들도 자기들 조상의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그들이 피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큰 재앙을 내리겠다. 그때에 그들이 내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유다의 모든 성읍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분향하고 섬겨오던 이방 신들에게로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 헛된 이방 신들은 아무리 재앙이 닥쳐도 그들을 조금도 돕지 못할 것이다. 유다야, 너는 내 성읍들의 수요만큼이나 많은 이방 신들을 가졌다. 예루살렘아, 너는 너의 길거리들의 수요만큼이나 많은 이방 제단을 쌓아놓고는 수치스러운 물건 곧 바알에게 분향을 하였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 호소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큰 재앙을 당하여 아무리 내게 부르짖고 호소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악한 짓을 일삼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게 희생 제물만 많이 바친다고 해서 닥쳐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죄를 저지르고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유다야, 한때는 나 주도 너희를 잎이 무성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올리브나무라고 자랑스럽게 불렀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둥 같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내 잎을 전부 불살라버리고 내 가지를 모조리 부러뜨리겠다. 그렇다. 너 유다야, 너를 심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큰 재앙을 내려 너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은 내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써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 모두 주 앞에서 악을 저질러 주의 분노를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친히 내게 알려주셨기에 내가 내 고향 아나돗 사람들의 악한 음모를 알았다.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내게 다 보여주셨다. 처음에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과 같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죽여 없애려고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두고 악한 음모를 꾀하기를 우리가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채로 베어버리자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려 그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자 하였다. 그래서 나는 주께 기도하였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여,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께 다 아뢰었으니 주께서 저들에게 갚아주소서. 그리하여 나로 주의 보복하시는 광경을 보게 하소서.
그때에 주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 내게 일러주셨다. 내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내 목숨을 노리면서 너를 향해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에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아나돗 성읍의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곳의 자녀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을 것이다. 벌할 때가 되어 내가 아나돗 주민들에게 마침내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하늘나라는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열처녀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있었다.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 신랑을 맞이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자기 등불을 챙겼다. 이때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등잔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누어다오 하고 청했다. 그러자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된다. 우리 것을 나누어주면 우리마저 모자라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쓸 기름은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오는 것이 좋겠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할 수 없이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러 갔다. 하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겼다. 한참 후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어리석은 5 처녀들이 문 밖에 서서 외쳤다.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이 안에서 대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언제 다시 올는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또 하늘나라는 멀리 여행을 떠나려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맡기고는 먼 여행을 떠났다. 5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5 달란트를 더 벌었다. 2 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렇게 하여 2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두었다. 오랜 후에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모두 불렀다. 먼저 5 달란트를 받은 종이 10 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제게 5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해 주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다음에는 2 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보고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제게 2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2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번에는 1 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그런 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행여 이익을 내지 못할까봐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에 제게 주신 1 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호통을 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두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야 내가 내 돈에다 이자라도 붙여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여봐라, 저 악한 종에게서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영광에 둘러싸여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일 것이다.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해둔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님을 도와드렸으며 주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님께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저희가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그런 후에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해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내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고 헐벗으셨으며 주님이 언제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었기에 그런 주님을 보고도 저희가 주님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